시편 123편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예, 이걸 본문을 통하여 눈 빠지게 주를 보나이다, 이러한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 123편은 아주 짧은 시편인데 순례시 중에 네 번째이고 장르에서는 공동체 탄원시라고 해요. 시편 123편은 공동체의 탄원, 이 탄원은 마지막 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4절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와닿는 시편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절씩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어가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 제가 왠지 모르게 하늘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을 온누리에 심는 교회. 이랬는데 이 하늘이라고 할 때에 이게 참, 첫 번째는 스카이 하늘이 있어요. 가을 하늘이죠. 이게 오늘로 말하면 가을 하늘인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창공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창공이지만,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하늘, 이게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하늘은 창공이 아니에요. 신비한 영역이에요. 신비한 영역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스카이, 자연과학으로 말하면 스카이에 해당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시편 시인의 기자가 오늘 이 1절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게 스카이를 향해서 고백한 건 아니죠. 이건 누구든지 봐서 알죠? 이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호소하듯이 부르는 것을 볼 때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 이렇게 하늘은 성경에서나 종교 영역에서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가늠할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느 지점이다, 어느 위치다, 어느 공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늘에 계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용어가 재미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부르죠? 주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연히 나는 큐리오스 헬라어로 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라카라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게 무슨 단어지? 무슨 의미지? 한참 이게 씨름한 단어인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로 쓸 때도 있고 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또 호칭할 때 신을 호칭할 때 이 중동 지역의 언어가 또 엘이에요. 엘은. 근데 여기에서는 왜 주요로 번역했는가 엘라카를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 계신 엘라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님,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당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말에는 이 말에 이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말도 있고 또 그 본래 뜻이 또 부정적으로나 천하게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승이나 높은 분들이 아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높은 분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죠? 당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 당신이라는 말은 지존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원래 이게 가장 높은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뜻으로 불렀던 말이에요. 그런데 길에서 막 접수하고 나서 막 말씀하다가 당신 말이야 막 이제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노예에서 이제 내일모레만 이제 회의를 하는데 막 발언하다가 막 토론하다가 막 이제 격정적으로 되면 목사님 막 이렇게 안 해요. 당신 말이야. 그래 뭐야? 당신? 이러고 막 갑자기 싸움판이 되듯이 격앙이 되게 되는 말로 이렇게 이 말이 이 귀한 말이 그냥 곤두박질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엘라카라는 말은 오직 당신께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오직 지존자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어를 보면은 이 진리가 더 가깝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주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 용서, 화해 하도 많이 듣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이 당신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투어가 되고 권태스러운 말이 돼버려요. 진의하고는 상관없이 막 이 말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하늘에 계신 지존자 여호와여 오직 당신께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라카. 이거 사전적으로나 여기 주석이 막 이거 찾느라고 하는데 덕을 봤어요.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시는 오직 지존자시여 당신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오직 지존자 되시는 주여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먼저 교회 돌아가신 장로님이지만 나 떠나올 때까지 꼭 기도가 뭐냐면 밥 먹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고 난예배 여기 장로님 기도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고 재직 세미나든 뭐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분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은 만군의 여호와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좀 제가 우리 공동 기도문이든 예배 기도문이든 어떤 기도문이든 우리가 상투어가 된 종교화가 된 언어를 오늘 신선한 용어로 좀 바꿔서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새롭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 이집사님, 학원사님, 우리 여기 저기 김은득 권사님 와서 이렇게 기도문을 써가지고 하면 은혜가 돼요. 그 기도문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투어가 되어져 있는 것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들과 소설가들은 항시 새로운 단어를 찾아. 그 분위기를 구태의연한 단어로 쓰던 게 아니라 새로운 용어로 쓰려고 해요. 그럼 갑자기 신선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절에서도 하늘에 계시는 엘라카라고 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랬죠? 지존자시여 오직 당신께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지존자만을 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또 들어 이게 그 용어가 또 단어가 또 나오죠. 이 들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그다음에 그 소를 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이 신성한 곳에 올려놓을 때 이 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늘에 계신 지존자 당신께 내가 눈을 재물을 들으듯이 내가 들어서 향합니다. 이런 절묘한 내용이 이 1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최고의 당신 지존자시여 주여 내가 너를 이 눈을 재물처럼 내가 이렇게 뽑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이 이 화목제를 드리듯이 내가 이 눈을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절절하냐고요. 제가 유행가 우리 7080 혹시 이거 안 하고 그랬어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그 별을 따고 달을 따고 해를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안겨 드리리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나 그대에게 드릴 말이 있냐 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해를 타다 달을 타다 별을 타다 그대 두 손에 드린다는 게 그 정도로 이게 이 간절함이 이 사랑하는 그대에게 내 마음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을 빼서라도 재물처럼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하겠다. 이 감동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런 마음, 이런 진실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걸 예배라고 보는 거예요. 예배. 늘 예배도 상투적인 예배, 늘 맨날 드려지는 예배, 뭐 이렇게 여겨다 보면 그 예배가 아니는 거죠. 그냥 형식 치레가 되는 것이지. 네, 오늘 우리 한번 이걸 같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1절은 철저하게 1절은 하나님에 대한 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신뢰를 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 이 시인은 하나님에게 구구절절히 지금 바라보고 찾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심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2절에 보면 아주 재미나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이현희 집사님 대신 기도문을 설교 전에 기도문을 쓰면요, 기도하는 마음을 쓰면 설교가 이렇게 영감이 잡혀요. 근데 설교가 진짜 힘든 건 언제냐면 영감이 안 잡힐 때 생으로 쓰려면 이게 설교문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맨날 와서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놀기만 해? 빨리빨리 준비하고 와서 쉬었다가 해야 될까? 이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잡혀야 이게 쫙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 기도문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제가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혹시 기억나는 대목이 있을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내가 뭐뭐 같이 그렇게 했어요. 맑은 하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처럼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잔칫날처럼 그런 표현을 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그냥 툭툭툭 된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이것도 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들은 이 감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얻어내려고 애를 써요. 최용덕 간사 있죠. 노래 나제네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그 무수한 곡을
안 들었거든요. 정말로 은혜스러운데 그때 이분이 이 혀에 암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왜 혀에 암이 생기냐고. 그래서 이분이 막 이 죽기 살기로 이 암과 싸우면서 자꾸 간 곡이 이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그게 보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든지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이게 그분의 이게 전부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 한영구 목사님하고 친하거든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어부동 가는 길에 거기서 공동 마을로 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농사 지면서. 근데 작년엔가 그 분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고기 하나도 안 떠올라. 그런데 이런 얘기했어요. 배가 부른가 봐. 그분은 말을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감추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만. 배부른가 봐 우리가. 너무 잘 사는가 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이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절실해야 시상도 떠오르고 그래요. 근데 영적인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또 그 나오는데 이게 절실할 때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눈이 네 종류의 눈이 나와요. 요 짧은 기절에 한번 볼까요? 눈이 몇 종류가 나오나? 자, 종들의 눈, 또 여종의 눈, 우리의 눈, 또 내 눈, 그죠? 1절에 보면 내 눈. 그러니까 눈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4개가 나오는 거지.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용어로 이렇게 규정을 하려고 안 해요. 그러면 불경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비유적,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눈에 대한 비유 말도 은유적인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집중하게 보게 하고 주의력을 강하게 하는데 이 눈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안과 안경 쓰셔야 되고 여러분 다 백내장 수술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백내장 같은 경우 이게 때가 이게 뭐야 살이 이렇게 덮어가지고 수정체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수술로. 그래야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지금 두 가지가 다 와가지고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겁이 나요. 검사할 때마다 더 나빠졌습니다. 이 소리 듣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이 백내장과 이분들은 병으로 치료도 안 해. 안 보이면 그때가 수술하면 돼요. 이식하고 요 황반이 망가져서 눈이 못 보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게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의 수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나를 업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가 업고 가고 우리 집사람은 눈 역할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는데 눈이 가만히 보면요 잠잘 때만 이게 쉬고 나머지는요 이게 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눈이에요. 보니까 팔다리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게 뭐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다 누워서나 앉아서나 몸속간에서나 어디나 이거 쉼 없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더 눈을 시력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 눈이 왜 이렇게 건조해졌어요? 더 심해졌네요. 아우 오늘도 책을 많이 보고 컴퓨터에 작업하다 그래요.
멀리 보세요. 먼 걸 보세요. 막 의사 선생님 맨날 그래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 눈은 아주 우리 신체에서 뭐예요? 모든 걸 집중할 수 있고 뭘 보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눈이 향하는 곳이 곧 나의 모든 것이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몸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눈이 가야 돼. 일단은 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고 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야 뭐예요? 물건 사는 거예요. 가보면 다 눈으로 사지. 그래요. 아 이거 좋겠네. 아직. 아 이게 좀 싸네. 다 눈으로 사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시각장애가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힘들까.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미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최기봉 집사님 같은 경우 내가 늘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눈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내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죠? 1절에 하늘을 향하고 있죠. 근데 여기 종들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은 여주인의 손을,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과 이 여주인과 상전은 우리의 생필품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 인사권을 발동할 때 너 그만둬. 이게 제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주인에 의해서 상전에 의해서 생사 여탈권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결국은 뭐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먹고 살 것을 그 주인의 여주인의 손에 의해서 상전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대로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거예요. 그만둬!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얘 가져가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항상 주목을 시켜주는, 집중력을 시켜주는 1등, 이게 어떻게 보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여주인의 손을 보고 상전의 손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이렇게 절실하게 눈을 가졌으면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종들의 눈과 같이 상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 간절한 신뢰를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1절,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떤 말로 표현할 거냐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찾아내기도 해야 되고 상투적인 용어를 쓰지 말고 좀 신선한 용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못하면 내가 침상에서든지 밥상에서든지 화장실에서든지 아니면 조용한 책상 앞에서든지 차 안에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교회 예배당에 못 나와서 기도 못하는 걸 못한다고 그렇게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어떻게 해요?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당신을 향합니다. 이 마음을, 이 눈길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 자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거기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 심한, 거기 그 사이에 갈매기 표를 해놓고 왜냐하면을 써놓아야 돼요. 그게 빠졌어요, 번역에. 거기 심한에 베푸소서 다음에 심한이 나오죠. 그 사이에 이렇게 갈매기 표를 하고서 왜냐하면을 거기다 써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 기절이 살아 움직여요. 자,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뭐라는 거예요? 결과라고 이렇게 이제 인과접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이게 많은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이걸 많이 빼놨어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거 접속사 하나를 무시해가지고 뭔 뜻이 많이 밝혀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필요하죠. 이런 거 찾아내서 연결해 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뭐죠? 은혜. 자, 오늘 이 은혜란 말을 좀 설명 좀 한번 자기 말로 한번 설명 좀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장목사님 1번으로 해야 돼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뭐 우리 이제 저기 설교 끝나고 나가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에. 그건 설교에 감동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지, 은혜 받았다는 말은 거기다 붙이면 너무 부족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라는 말을 한번 내 말로, 내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이걸 표현할 줄 알아야 저기 증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은혜, 사랑, 뭐 이게 우리 용서, 화해 아주 좋은 말은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버벅버벅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왜 이게 버벅되냐면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그냥 가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게 단점이에요. 감성적인 건 좋은데 이성적인 게 너무 약해. 이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걸 깊게 들어가는 데는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믿음이 겉에서 노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깊이 우려나가는 이게 뭐예요? 그 숙성, 뭐죠? 이게 포도주 이렇게 하면 오래되면 이렇게 진국되듯이, 또 뭐예요? 그 솔잎 넣고 막 효소 만드는 것도 이게 익어야 되는 것처럼, 김치도 익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익는 과정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감성이 발달된 민족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뭐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를 계속 들어요. 그럼 그분이 깨닫는 용어로 설명해주면 그렇지.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란, 제가 그분 때문에 깨달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깊이 이게 포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덥석 안아주는 걸 은혜라. 그냥 내가 때가 묻었던, 누추하던, 뭐 아주 뭐 여기 냄새가 나던
너덜너덜하든 잘못했던 거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기가 막 그 떼꾸장 물이 와도 엄마 하고 오면 엄마가 어떻게 해? 아이 들어와 오지마 이런 엄마 있어요? 그냥 아이고 내 새끼라고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데 오 그렇구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단어별로 말하면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선물도 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 볼 때에는 우리 믿음의 말 선포할 때 1번이 뭐였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안아주는 거예요. 성격이 까다롭든지 성격이 느슨하다든지 뭐 변덕스럽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탕자에 기원할 때 아버지가 와서 다 끌어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안아주는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나는 훨씬 기뻐요. 설교 말씀 듣고 감동받았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죠? 오늘 이 3절을 보면 두 번이 나와요. 한 절에 뭐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왜냐하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게 넘치다는 말이 충만이에요. 충만. 풍성하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이 탄원하는 게 뭐냐면 이 멸시와 조롱이 과도하게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내가 과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지금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절히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더 볼까요?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도 또 넘치나이다요. 여기 안일한 자라는 말이 샤난인데 부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샤난이라는 자 이게 안일한 자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게 부자인 자, 부유한 자인데 아모스 6장 1절에는 이 단어가 똑같은데 뭐라고 번역했냐면 교만한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나 안일한 자나 부유한 자는 예언서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이고 부유한 자고 안일한 자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그 다음에 멸시하고 또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 내 영혼에 이게 뭐예요? 막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모스서나 호세어서나 모든 예언자들이 이 부유한 자,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괴롭히는 자들의 1번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겹게 반대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다, 부유한 자다, 안일한 자다라고 예언서에는 이렇게 강하게 이들을 아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은혜하고 안일한 자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일한 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부유한 자라고 그랬죠? 또 교만한 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들을 사회 과학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 질서나 하나님이 세우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그 다음에 멸시 천대받는 자를 하나님이 이걸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대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하는 건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욥한테 계속 이제 나중에 긴 막 이 대화를 하는데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멸시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죄졌기 때문에 다 죽은 거야. 너도 하나님께 재앙을 받는 것은 네 의의를 자랑하지 마. 네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지. 어디다 대고 네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그런 소리 하느냐? 이 세 친구가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 욥기를 지금 보는데 너무너무 아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세 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을 막 바른 말을 해가지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용어는 이게요 뭐가 없냐면 따뜻함이 없어요. 바른 말이 어떻게 아픈 사람이 이게 막 바늘처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파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미국에서 안식을 이렇게 보냈는데 참 의미 있었어요. 동생들이 정말 힘겹게 살아온 얘기들을 거기서 쏟아놓는 거예요. 아우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 일이 있으냐. 나는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남으로 종손으로서 유일하게 나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내 밑에서부터는 집안에서 없는 애들이야. 네가 알아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막내는 진짜 인간도 아니었어요. 형들이 물려준 속옷까지 다 물려줘. 아버지 긴 옷 줄여서 입고 형들이 신다 나면 신발을 신고 가다가 안 맞아가지고 꺾고 신고 가다가 교문 들어가다 이 신발 꺾고 신고 들어갔다가 선도한테 뒤지게 얻어맞은 얘기. 육성엽이 안 내서 선생님한테 막 따기 맞고 차로 막 여기 손등을 맞은 얘기. 그런 얘기를 막 지금부터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친구네 집에 가서 침을 흘리고 있으면 친구 엄마가 너는 먹을 것이 없냐? 맨날 우리 집에 가서 그지처럼 있느냐? 그런 모진 소리 들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거 눈물 나냐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들, 딸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때는 아빠가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카드 갖고 급직을 했어. 이러더라는 거야. 라면 먹기보다 더한 거예요. 카드 갖고 급직이 그래.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서 웃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웃으면서 슬퍼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이게 약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사회적 공감 능력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 예수님에 대한 공감 능력, 그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그 인성, 그걸 불성한 자들은 예수님이 절대 조건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죠? 그냥 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를 속이고 위선자들에게는 예수님한테 칼날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기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을 홍수처럼 덮사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절규하고 있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 절실하게 지금 이게 구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만이 이런 간절하고 탄원하고 투정도 부리고 섭섭하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한히 품어주는 그 은혜를 지금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우리 형편사정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